이 다윗의 기도로 탄원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참 다윗의 기도가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드리는 이 기도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참 믿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난할 때 기도, 그리고 궁핍할 때 기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풍요할 때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 다 이루었다는 안도감이라는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는요, 풍요에 다다르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또 굳게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과지상주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풍요는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 오는 안도는 늘 유혹하고 맞닿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 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신실한 다윗도 풍요 속에서 안도감에 사로잡혔을 때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벌이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요할 때는요,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풍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고난 가운데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성숙의 결과를 낳는다. 성숙의 시작이 바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숙의 과정 가운데 드리는, 그러니까 고난 과정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는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7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 결과에 아직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와 끊임없이 교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밀어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것들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아직 결과에는 다다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성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하나씩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든가, 주변을 통해서 보여주시든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하는 바로미터 또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내 믿음이 근육이 붙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특히 8절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비길 만한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그런 하나님께만 나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를 결단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궁핍한 가운데서 다윗이 아예 이제는 나는 아예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삶의 태도고 기도다라는 거. 다른 것은요 절대 안 보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위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자체만 지금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집중력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은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조롱하고 자신들을 수치를 주게 한 건 당장에 지금 쾌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풍요하게 보일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만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만이 살아남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만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는 결과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결과에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결과가 쑥 튀어나오고 기도한 대로 일이 성사되면 그것이 응답의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무게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고통 가운데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이렇게 주님의 전을 밟는 그 과정이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무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능히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운동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그것이 나의 고통 짓누르고 나를 막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근육을 붙게 하는 이 역기로 여기는, 아령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윗만큼 사랑받고 위대하게 세워진 사람이 모세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다윗은 존경을 넘어 사랑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후대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까? 그가 약하고 추해도 마음속에 하나님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 여호와여, 11절에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순전한 집중력. 그것이 다윗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순전한 집중력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 과정도 결과도 풍요에 도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